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자주 올리는 건가요? 제가 준비한 후에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빨리 다른 박질 치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모두 세 절입니다. 자, 제가 이 도표 성경 연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도표 작성을 권하는 거는 제가 성경 연구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도표를 작성을 해서요, 주보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자, 도표 성경 연구 방법은요, 본문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거의 본문을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하게 되죠. 도표에 의한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잣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죠.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을 하여금 만나게 합니다. 본문을 봉독한 설교자가요,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설교로 성도들에게요, 전달이 잘 됩니다. 성도들의 도표를 보면요, 설교한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3편의 분석 도표를 작성하셨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작성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몇 단으로 나누셨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세 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단원을 나누라고 그러느냐? 세 절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요, 예리한 관철이 요청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째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명제입니다. 133편은 이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내린 같고 내린 같도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도록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리고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세 절밖에 안 되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명제와 비유, 두 가지 비유,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단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연합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연합이라 하고요. 여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또 헐몬 산.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머리와 산이라고 우선 정하죠. 그리고 영생이로다. 그래서 영생 혹은 거기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구약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구약교회예요. 여러분, 구약교회가 어땠냐면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들이 말이죠, 이제 진을 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아래 내려다본 거예요.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요, 원은 저주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여셨어요. 그리고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죠. 야곱이요,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요, 내 고초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또 결부가 되는 거죠. 이 점이 말이죠, 이렇게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오늘날에는 실상으로 교회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 아니라, 이게 교회인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구약에는 그림자로, 신약에는 이것이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니 말이죠. 대통령이 거할 청와대도 아름답게 짓잖아요. 무슨 왕들이 거할 궁전도요.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어 결합되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지어져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알아듣기 쉽도록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죠. 첫째는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다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머리에 관유라는 기름을 붓죠. 그러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여기 아론의 대지상 가슴에는 흉패가 붙어 있죠. 그리고 거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죠. 거기까지 기름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라면 이 아래 어깨까지 뚝뚝뚝 떨어지고 말이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말이죠, 비가 적어요. 그런데 이게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만년설,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슬이 풍부하게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말이에요, 시들시들하던 이런 초목들이 말이죠, 이 날에는 이슬로 인해서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래서는 다시 생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알아듣기 쉽도록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33편의 중심 주제와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그리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대제사장 아론은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죠. 그래서 머리에만 기름이 부어진 게 아니라 지체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우리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좀 모세가 말입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러면 이 장막이 자기가 살 장막인가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게 구별하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성막인 거죠. 근데 왜 장막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장막이에요. 백성들이 사는 장막하고 다를 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유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비로소 뭐가 됐죠? 성막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요,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에, 그래서 비로소 성구가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구들이 된 거예요. 거기다 기름을 바름으로. 이 그림자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됐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게 교회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거죠. 그 다음에요, 너의 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절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가 된 거죠. 이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보배로운 기름과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슬은 새벽의 날이거든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촉촉하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관유로 부음받은 제 대제사장은, 이렇게 기름을 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풀지 말며, 언제 머리를 풀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풀지 말아라. 옷을 찢지 말아라. 낙심하지, 절망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내 안에, 내 위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절망한다면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부인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하루 종일 햇빛에 쪼여서요, 저녁 때쯤 되면 시들시들해요, 이파리들이. 그런데 밤에 이슬이 내려서요, 생기가 돋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같이 피겠고, 뭐가요? 심령들이요.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결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한 말씀을 하려고 133편은 기록이 된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구약교회, 그리고 신약교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내가 거기서 복을 주겠다. 영생이로다. 그리고 이 복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하신 그 복인 겁니다. 참 놀랍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죠.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인 걸 알고 섬겨야 되겠죠. 이제 113편의 전체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되겠죠? 영광스러운 교회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만이 이런 제목이 가능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책 보세요. 이런 제목이 붙어있나?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구약에 감춰졌던 그림자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실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단원으로 나누어졌죠. 여기는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믿는 지체들인 우리, 이게 연합이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죠. 거기에 영생이로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113편에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사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다음 시간에는 114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분석도표를 작성을 해보세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자꾸 해보셔야만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